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세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체결 전의 준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죠.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며 사랑 안에서 섬기며 이제는 그 사랑이 온 세상을 섬기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영적인 공동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로 간에 짐을 지으셨습니까? 짐을 진다는 것은 뭐 슬픔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도울 일 있으면 서로 돕고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섬김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또한 그 현장에도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 체결 전의 준비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3개월이 되던 날 이랬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나와서 오늘로 3월 15일 그래서 정확히 2달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죠. 그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 중에도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겨우겨우가 아니죠. 완전히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쓴물이 나오고요. 그것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또 힘내서 가려고 하다가 또 쉬려고 하는데 또 물이 없어요. 너무 목말라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느냐 죽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어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분노하든지 간에 오늘 잠언 19장 2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은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다가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의 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그 전에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로 2절에 보면은 약속대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어졌죠. 시내산 앞에 광활한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광활한 평지가 얼만큼 넓은지 200만 명이 다 있어도 다 장막을 쳐도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을 만큼 광활한 평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를 따르겠느냐,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물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해 주셨죠. 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방금 나눴던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모세는 장막을 치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래요. 여러분, 야곱의 집은 이제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근데 왜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시 야곱이라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어땠어요? 형의 핍박을 피해서,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어졌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 약속과 같이 언약대로 20년 후에 이 야곱이 어땠어요? 많은 자손과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섭리를 누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에게 과거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들을 창대하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 부름으로써 이 호칭을 통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죠? 새끼에 대한 굉장한 그 애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독수리가 어떤지 새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막 바위에서도 막 떨어뜨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을 줍니다.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정말 용맹한 사냥꾼 이 그 독수리로 이제 클 수 있도록 그런 이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향한 그 애정을 의심하겠습니까? 모성애를. 그렇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요, 누구도 이간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속여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 중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요, 인간과의 관계는요, 그 사랑은요, 아무리 돈독한 것 같아도 이간질에 이렇게 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이간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느니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그리고 체험을 통해 실제 경험하게 되어죠. 경험을 통해 실제 체험하게 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사건과 문제와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이제 20장에 이제 드디어 십계명을 내려주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내려주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껏 인도한 나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속하였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속하였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신대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70인역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자로, 중재의 역할을 맡겨셨고요. 그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의미죠. 영적으로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이나 사단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같은 권위를 지닌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소유란 말은 그 주인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많은 백성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귀중품과 같이 더욱더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까지는 잘 되죠? 우리 잘 듣죠? 그래서 또 뭐래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언제 순종하게 됩니까? 먼저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7절로 9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확약을 해요. 확실하게 자신들이 그걸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거 얼마 못 가요. 분명히 행한다고 해놓고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제가 이번에 통도 집회 다녀왔잖아요. 말라기까지 쭉 읽어도 끝까지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단호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약하세요. 누구에게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그냥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수십 번 얘기해도 절대 말 안 듣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해선 백성이 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감동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우리가 조금만 표현해도요 감동합니다. 감동. 그렇죠? 하나님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5절 6절에 그들이 받을 축복들과 후손에게까지 미칠 영광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끊임없이 실수와 범죄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리하여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그 사랑과 그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빽빽한 구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신 이유가 뭡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는 보여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이제 말로써 대화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저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요, 대언자임을 믿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최고의 그 순종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절대 성결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0절에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영육간에 성결하라입니다. 절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너희가 성결하게 하며 합니다. 저기 성결교단도 있는데요. 이 성결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로써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몸을 성결케 하기 위해 2일간 기간 동안 뭡니까? 외형적인 성결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결국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마음가짐이 결국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교제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빨고라고 했죠. 이것은 단순한 세탁이 아니라 이제 외적 정결함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뭐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보면은 이제 3일째 되는 날 목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간에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말아라.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경계가 언제 사라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이제는 그 경계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는 오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이제 정해놨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곳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절제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오직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누가 뭐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의식하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라. 영육 간에 준비되어지고 영육 간에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착각이 16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언약 체결에 앞서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성결을 그 명하신 하나님이었는데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면은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영광과 위엄으로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우레와 청각적인 거죠. 그리고 번개와 이제 시각적인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강림을 예고하는 신호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장엄한 그런 분위기 속에 백성들은 뭡니까?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건전한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모세 또한 사실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지시사항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에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19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한 그 지극히 크신 그 관심과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12절에 그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만은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도. 그러면서 그와 친히 교제하기 원하시죠.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주체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같은 택하심과 은혜 없이는 누구도 결탄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 대단한 모세도 뭔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명하셨잖아요. 여기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죽을까 봐 그런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아까 장로들을 통해서 다 전달했는데 이미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또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이제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순간적인 내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생각을 정면에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할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는 인간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여러 명이 이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자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의 제목이 다른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신 게 있나요? 그것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눈치챈 모세가 25절에 보면은 자신의 제안이 거절되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순간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심부름할 때 그렇구나, 내 생각, 세상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합리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너무 잘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합리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합리성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성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정리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나라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거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끝에 나중에 말라기까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에게
영육 간에 성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죠. 이제는 우리의 열매도, 삶의 열매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앞서서 그것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누려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